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주간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그런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라 하고 당신은 한적한 곳에 올라가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났죠. 갑작스럽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세차게 바람이 붑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뭡니까? 파도가 확 치니까 이제 다 죽게 생겼다 이 말이죠. 이걸 아시고 예수님께서요 급히요 물 위를 막 걸어갑니다. 걸어가가지고 제자들한테 가는데 제자들이 보고 뭘 합니까? 유령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맞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래 오너라 이렇게 하니까요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베드로가 처음으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바람이 막 불고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보다가 바다에 퐁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가지고 건져주면서 배에 오르니까 잔잔해졌다 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안 믿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다른 세계가 있다. 우리의 힘이, 우리 능력이 아니라 뭐죠? 하늘 보좌의 능력. 천군 천사의 능력. 이런 걸 잘 안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믿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적들, 이적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응답들을 많이 놓치고 살아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이 자체를 몰라요. 아시겠죠? 불신자는 이 자체를 모른다니까요. 오늘 이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의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냐? 예수님을 100%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떠문떠문 이렇게 믿어요. 떠문떠문 믿다 보니까 그들에게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가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상태 아주 중요합니다.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스펀지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 갈급한 상태죠. 이렇게 탁 돼가 있어야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요 강하면, 영적으로 강해지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없어요. 그걸로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엄청난 역사들이요 언제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그때 이 엄청난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 39권 전체를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아니 하나님 자녀들이 어떻게 노예로 끌려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해도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언제 빠져나왔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답을 받아가고 모세가 말해주잖아요. 뭡니까?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를 뿌리라. 그러면 400년의 저주가 다 끝날 거다. 이렇게 알려줬단 말이죠. 근데 드디어 6월절 날이 됐습니다. 6월절 날이 됐는데요. 진짜 그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어린 양을 잡아갖고 자기 문설주에 인방에 다 바랐단 말이죠. 그랬는데 그날 죽음의 사자가 와가지고요. 안 발랐던 그 피가 없는 가정은 다 죽었고요. 장자가 다 죽었고. 발랐던 가정은 다 넘어갔어요. 다시 말해서 400년의 모든 저주가 완전히 끝났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날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다른 거 없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 신자들을 볼 때 이렇게 봅니다. 아, 저것들은 말이야. 예배 드리면, 예배만 다냐? 우리 보고 그래요. 예배 드리면 다냐? 뭐 기도하면 다냐? 맞습니다. 답니다. 구약에는 피 뿌리는 것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그럼 신약은 뭐죠? 신약은 더 이상 피 뿌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 그 피의 주인공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 뿌리고 이런 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역사가 하늘 보좌의 역사와 천군 천사의 능력이 나타난다.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 믿으면서 예배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생을 걸고 그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요. 왜?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또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놓쳐갖고요, 또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때 주신 메시지가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그런 말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받았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영원히 그분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뭡니까? 그냥 지나가는 문제 거기에 막 잡혀가지고 실갱이나 하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은요, 그냥 신뢰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갈등이 계속해서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십자가, 피 이런 단어들은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굉장한 단어죠. 다시 말해서요, 이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그런 단어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구약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이 구약입니다. 그럼 신약은 뭐냐? 이 임마누엘의 주인공 누구냐? 피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인데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신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로마가요, 세계를 딱 정복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을요, 아무 잘못 없는 기독교인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미워하고 싫어해요. 그래갖고 250년 동안 10명의 황제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요, 얼마나 죽인지 모릅니다. 완전히 씨를 다 말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이 없어졌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없어졌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래가지고요, 313년에 로마 황제가 완전히 뭡니까? 기독교 앞에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역사했던 그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앞으로 로마 시대, 로마가 다 정복하고 그 다음에 남은 다른 또
대혼란 시대가 온다. 그래도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요,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올 것입니다. 지금도 왔고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감람산에서. 그 메시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죠? 마지막 가시면서 무슨 말을 하고 갔겠습니까? 앞으로 될 일들을 말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서론적으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요, 복이 뭐냐?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보좌가, 이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것이 너희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천군 천사가 역사해 버리면 문제가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요, 앞으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했고, 또 알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들이 많이 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안 옵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옵니다. 같이 살기 때문에 같이 와요. 그럼 우리는 그때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천국이 너의 것입니다. 내 안에 와 있는 천국을 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문제 일어날 때마다 막 내 속이 막 뒤집어지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이 너의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너의 것입니다. 그거를 누리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막 휩쓸리지 말고 천국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주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까? 10절에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인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이게 중요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이 민족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평안입니다. 평안. 그렇죠? 여러분, 내 안에 평안을 항상 유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병 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 주기도문 맨 마지막 부분에 주님께서요, 딱 중요하게 요약을 딱 해주셨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가 임하도록, 이걸 놓고 기도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천국이 너희 것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7절에 보니까 7절에 제자들을 불러놓고요, 현장을 보냅니다. 현장을 보내면서 뭐냐냐, 너희들이 현장에 가면서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말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죠. 어느 집에 가든지 어떤 지역에 가든지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 강한 자부터 꺾어라, 강한 자부터 결박시켜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강한 자를 쫓아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3장 1절로 58절입니다. 여기는
천국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어떻게 했냐? 천국은 우리가 볼 때는요, 천국이 저 겨자씨와 같아, 겨자씨 같아, 또 누룩 같아, 또 진주 같아. 그러나 뭡니까?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 생명이 있어가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나가지고 큰 나무가 돼갖고 그 많은 생명들이 들어와서 올라와가지고 깃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오늘 또 이 시간에 멍하게 있지 마시고요.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 내 모든 현장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앞길을 막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쫙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일곱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가지고 감람산으로 오셨잖아요. 그래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집중적으로 설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때 무슨 말씀을 했었을까? 그게 뭡니까? 굉장히 이슈예요, 그게. 그게 관심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하신 말씀, 마지막 강단이에요. 예수님 마지막 강단. 무슨 말씀을 했는지. 그거를 찾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예수님보다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더 나가서 터키가 지배하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또 후대들은 다 흩어져 갖고 600만 명 다 뭡니까? 맞아 죽고. 주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시잖아요. 이런 미래에 될 일들을 다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재앙과 고통이 일어나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버리면 어떤 것도 너희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 뭡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드렸는데 이 바울이죠. 바울은 석 달 동안이나 얼마나 중요했던지 하나님 나라가요. 석 달 동안이나 막 완전 강론을 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석 달 동안에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저거를 알아듣게 해야 되니까. 완전 각인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석 달입니다. 왜? 저것이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왜? 저것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예요. 저것이 안 믿어지고 저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저 존재가 딱 뒤에서 우리의 배경이 딱 되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 세계를 잡고 있는 현장을 보세요, 지금. 무시무시한 무기 가지고요, 사람을 다 엄청나게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입니까? 이건 누가 봐도 뭡니까?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잖아요. 지금 이런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사탄의 역사는 뭡니까? 이 능력 아니고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지금 뭡니까? 전 세계 지도자들, 특히 김정은이 같은 사람, 푸틴 같은 사람 붙잡고요. 전 세계를 어떻게 해요? 공포로, 긴장으로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이 사단이요, 지옥도 안 갔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완전 이 지역 배경을 다 만들고 있다 이 말이죠. 전 세계를요. 불안해요. 여기서 뭐가 와요? 여기서 재앙이 오잖아요. 계속해서 재앙이 옵니다. 저희 끊이지 않고 계속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밑에 쫙 이렇게 배경으로 딱 깔려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 세계를 공포로 지금 계속 몰아붙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글자가 한 번 있지. 그게 무너뜨리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저 이름 부르면 돼요. 저 이름 부를 때 주의 천군 천사가 하늘의 보좌가 움직여가지고요. 이 흑암의 세력들을 완전히 꺾어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라야 되느냐? 또 이 보좌라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찾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땅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 가지 나라가 있어요. 세 나라가 지금 있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가요. 사탄의 나라입니다. 사탄의 나라인데 이거는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고 이거는 완전히 사단이 붙잡고 역사하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저 북한을 말합니다. 북한이 바로 사탄의 나라다. 왜냐? 김정은이하고 가족들은 뭡니까? 전부 배가 남산만해. 근데 이 백성들은 다 뭡니까? 배성 말라가지고 애들은 다 죽어요. 그것이, 예? 사탄 나라지 무슨 나라입니까, 그게? 안 그래요? 이 사탄 나라는요, 창세기 4장 4절 5절에, 여기 보니까 4장이 아니라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나밖에 모릅니다. 이 사탄 나라는 나밖에 몰라요. 네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돼 뭐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가 잘 돼야지. 그것을 이용한다니까. 그래서 마귀가요. 선악과 따먹으라. 그래서 따먹었잖아요. 왜 따먹었나?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를 사단이 이용한 것입니다. 그거를요. 그래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따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6장 4절에 5절에 네피림 여기에 딱 걸린 거예요. 네피림이 뭐죠? 하늘에 떨어진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럼 하늘에 떨어진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 귀신이잖아요. 여기에 딱 잡혔다 이 말입니다. 인생이 여기 딱 잡혀가지고 어떻게 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요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막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다 이렇게 변했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창세기 11장 1절로 8절에 무슨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처럼 다 무너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그러면 자기만 무너지면 괜찮은데 다른 것까지도 다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무너지면 안 돼요. 우리는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존재들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냐 이 말이 지금. 이런 존재가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전부 우리 인간을 완전히 뭡니까? 우상으로 이끌어간다. 우상. 저걸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우상숭배라고 지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으로 간다 이 말이죠. 나무 보고 절하고 돌 보고 절하고 뭐 이상한 거 보고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래 간다. 그런 식으로 전락해놨어요 우리 인간을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자기 그 실력으로 노력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맨날 어디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 맨날 점쟁이 찾아가고.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또 TV에서 보면요. 우리 기독교에서 뭐 이렇게 뭔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이란 그 말 자체 쓰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저런 무당들은요. 뽀듯이 나와서 점 더 치는 거 다 방송해주고요. 그런 프로그램까지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것이 뭐가 됐냐? 우상이 전부 다 문화가 돼버렸어요. 이제. 문화가 돼버렸다니까.
우리 아시아 쪽에는요, 눈에 보이도록, 표시 나도록 그렇게 우상 숭배합니다. 전부 다 형상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빌고 절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표시 안 나요. 그게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상 우상으로 심어 놓습니다. 뭘로? 사상으로, 다시 말해, 책으로, 책 같은 걸로 해가지고요, 이렇게, 또 문화 이런 걸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스며들도록. 보면서 다 스며들어가, 이게.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속에 잠재의식을 깨워라. 네 속에 어마어마한 잠재의식이 있다. 깨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아무리 능력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세계 못 달린다니까. 자기 힘 가지고 세계 살려야 되겠다 했던 사람은 다 무너졌어요. 그냥 그걸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교묘하게 다 속이고 무너뜨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우리 후대들은요, 저게 완전히 뭡니까? 타켓이 되어 있어요. 타켓이. 어떤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더 나가서 뭡니까? 아예 학문을 만들었어요. 학문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완전히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다 이렇게 거기 빠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명상 이런 데 대해서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명상 운동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생각 자체가 모든 것이 다 감사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대단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봐서는요, 그게 다 넘어가. 그 책에 넘어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급증하나 이런 것 때문에 뭐가 급증합니까? 정신병 이런 것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저런 사람이 있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구나. 진짜 그러네. 네? 여러분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될 점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나라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나라. 보이지 않지만은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눈에 보이는 두 번째는요, 세상 나라.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세상 나라가 있는데요. 이 세상 나라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야. 뭐냐? 오직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래서 대통령 인기 높아지려면 뭐 해야 됩니까? 백성들을요, 막 경제 수준 탁 올려주고, 또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인기 짱이에요. 그게 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대통령들이요, 자기 인기 끌려고 뭐 하죠? 막 퍼주잖아요. 막 퍼주면 어떻게 되죠? 나라가 부도가 나요. 이런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받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좋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다 부도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뭐냐? 누가 뭐라 해도요, 의식주 문제예요. 여기에 딱 잡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요, 최고라. 최고. 자, 근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어요?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습니까? 그 공산주의 만들 때 그 취지는 좋아요. 모든 땅을 니꺼 내꺼 하지 말고 다 같이 그냥, 다 같이 공동으로 놓고 그냥 다 같이 농사 짓고 같이 나눠서 같이 먹게 똑같이 먹자. 이 공산주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 혼자 와서 맨날 죽으라 일을 하거든요. 일해도 일을 해나 안 하나 똑같이 식량을 주는데 내가 미쳤다고 나와서 일을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땅들이 그냥 다 재앙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70년 만에 공산주의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걸 잘 알고요. 사단이 우리의 그것을 알고 이 의식주 요걸 딱 붙잡고 사단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거의 다 여기서 다 무너져요. 이거를 뛰어넘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지금 우리 기독교를요, 어떻게 깨닫느냐, 사람들이 종교 중에 하나로 이렇게 깨닫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를요.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일단 우리나라의 문화 분류상 종교로 들어가 있는 거지, 죽느냐 사느냐 생명 자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이거를 꼭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문화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종교가 문화가 되어버리니까 우리에게 어마어마해 주신 뭐죠? 삼직 있잖아요. 삼중직이라고 그러는데요. 삼중직. 이것이요, 사람들이 몰라. 저게 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게 뭐죠?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것을 우리가 딱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거든,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죄를 고백하게 되면 용서받아요.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면 내 죄가 해결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거 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의 죄를 사함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왕권이다 이 말입니다. 천주교는 아닙니다. 천주교는요, 자기가 지은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신부를 찾아가서 이제 그런 행사가 있어요. 그때 죄목을 다 적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가서 이제 신부님한테 고해성사회로 왔으면 줘야 돼요. 그러면 그게 진짜 이상한 죄 지은 거 이런 거 쓸 수 있겠어요? 뭐 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신부가 딱 보고 난 다음에 너의 모든 죄를 사하노라. 아멘. 그걸 끝나.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 난 그게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 끝냈다는데, 예수님은 네 죄 다 끝냈다는데 우리는 안 끝냈어 아직.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아주 답답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뭘 줬다고 그랬어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줬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사용하지 않냐 이 말이죠. 왜 이것을 못 누리고 그게 잡혀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답답한 일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또 실수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걸 끝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평생 죄책감 속에서 막 괴로워하고 막 그래 사는 걸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부모가 바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 졌습니까? 십자가 질 만큼 우리를 사랑했는데 우리가 막 괴로워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함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잡히지 마시고 딱 누리시면 됩니다. 또 사람들이 뭘 모르느냐?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했죠? 내가 너희들을 이래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누가 성취했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친히 오셔가지고 그 약속을 성취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다 성취시켜놨어요. 그러면 성령님 뭐 하십니까? 성령님은 그 능력, 그 축복을요, 깨닫도록 계속해서 뭡니까? 강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이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배후에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으로 딱 있다는 사실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어려워서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도하시면, 기도 외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여기 세 번째로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께서 오병에 이어 역사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야, 저분을 우리가, 제자들이 착각한 거예요. 저분을 모셔가지고 왕으로 삼자.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끝나지 않겠냐. 맨날 제자들도 따라다니면서 뭐만 봐요? 육신적인 거. 육신적인 것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막 무리를 막 걸어오니까 유령이라 그러고, 이제 예수님인 줄 알고 나니까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또 무리를 걸어가면서 또 예수님도 의심하고 있어요. 그런 식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는 완전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복음으로 결단 딱 내려버리면요, 여러분의 문제가 응답의 전환으로 완전히 바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다 했어요. 사탄 나라, 또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런데 보세요. 사탄 나라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뭐만 보이죠? 세상 나라만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가 두 개로 쪼개졌다 이 말이에요. 사탄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소수의 사람들만 제대로 깨닫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수많은 질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엄청난 질병도 치유하셨는데 그 치유가 뭐냐? 완전 뭡니까? 정체성 치유를 하셨다 이 말. 정체성 치유를 하셨다 이 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근원적 치유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근원을 다 치유해버렸다 이 말. 치유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겨우 예수 믿고 병 하나 내가 고침받았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엄청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와 있다. 주인으로. 하나님 주인으로 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가 병 하나 고쳤다, 그 정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원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이 근원을 딱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다 도망가요. 왜? 자기 목적 이루었으니까. 병 고쳤으니까. 자기는 병 고치려고 예수 믿은 건데 병 고치시니까 가버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는 너무 가난해. 너무 가난해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부자가 돼서 언제 알도 모르게 싹 사라지고 없어요. 그 사람은 뭘 놓쳤죠? 근원적인 축복을 다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다 놓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축복이 뭡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이 나의 보호자가 됐다는 게 이게 최고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요, 어떻게 해요? 정말 24 누릴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누리면 되느냐? 24시 내가 그분을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순례자의 길에 보면요,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들도 다 순례하면서 24시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해 주옵소서, 그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험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별로 그냥 거짓말을 했는지 진짜인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바울도요, 자기가 바울이 병 들어가지고요, 3번이나 막 깊이 기도했습니다. 깊이 기도했는데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깊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삼위 하나님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 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런 세계, 이런 역사들을 안 믿잖아요. 저거 없으면요, 교회 다니라면 안 하잖아. 육신적인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면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잘하는가 하면 무당들이 잘해요. 무당들이. 얼마나 집중을 했는가 하면, 얼마나 집중했는지, 막 그냥 그 작두에 올라가요. 막 춤을 추는데 배야 안 배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은 그렇게 집중해보라 이 말이죠. 다 게임 끝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을 다 놓치고 살아가거든요. 그리고 무당들 보고 우리가 이야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난 더 큰 역사가 내 안에 있는데 이걸 다 놓치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뺏긴다 이 말입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집중하는 시간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시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오늘 나를 여기 불렀는데 무슨 말씀을 들으라고 나한테 오늘 오게 하셨을까? 내게 주신 말씀이 뭔지 그걸 딱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그 붙잡은 말씀을 성취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어떤 게 옵니까? 위에서 내리는 힘, 헤븐리 파워 이렇게 말하는데요. 위에서 내리는 힘이 온다 이 말이에요. 직접 보좌에서 내리는 힘이 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 보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집중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라. 위에서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된다. 이 힘 얻어버릴 때, 이 힘 얻으면요, 지혜도 생기고, 보는 것도 바꿔지고요, 병도 치유되고요, 다 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내 안에 와 있는데 우리가 다 놓치고 산다 이 말이죠. 전부 우리가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먹고 사는데. 그리고 다 육신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다 잡혀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사단이 다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사단의 역사. 저걸 못 뛰면 그게 다 잡혀. 그래서 다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뭡니까? 보좌의 능력을 우리에게 줬다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니까, 보좌의 능력 이것이 안 믿어지니까, 또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니까 우리가 사람을 따라가고 또 뭡니까? 돈을 의지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 영권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승리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것이 아닌 다른 세계입니다. 나의 것이 아닌 다른 세계. 다시 말해 다른 힘. 그게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게 보좌고 천군 천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믿어져야 돼요. 안 믿어지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 보니까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그랬습니다. 시편 22편 3절에 뭡니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8편 3절에 5절에 보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천사들이 다 날라요. 하늘 보좌로 다 나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들이다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려야지 않아요. 그게 다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 여러분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도 망대가 되라 이 말입니다. 망대는 딱 서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망대, 등대, 이런 게 다 망대잖아요. 딱 그 자리에. 흔들리지 말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망대로 딱 세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후대들의 앞뒤를 많은 모든 흑암 세력들은 완전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한다 이 말이죠. 그게 기도의 망대다 이 말입니다. 이 기도의 망대가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24가 되는데요. 24가.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 5번 기도한다 하루에 그거 갖고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시간 봐가지고 막 엎드려가지고 막 기도 이러잖아요. 그래 하거든. 그거 대단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돼. 우리는 24입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사람은 막 산에 가서 꼭 가서 기도하는데 그래야 언제 하겠습니까? 그냥 내 삶 속에서 24 기도. 이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오죠? 25 하나님의 나라가 내 현장에 임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람을 만난다. 모든 문제 사건이 전부 뭐가 되죠? 작품이 되어버린다 이 말. 작품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틀림없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작품, 시대를 살리는 작품,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 그랬어요. 이게 기적입니까? 기적 아니에요. 예수님은 물 위를 나를 수도 있어요. 근데 걸어왔어요. 그것도. 기적이 아닙니다. 이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물 위를 걸었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보좌와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고요. 정말 회복하는 이 보좌로 여러분의 현장을 살리고 또 천군 천사가 동원되면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누리시면서 현장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1분만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오늘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